자, 오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선 읽습니다. 우리 7절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혹시 여러분 7교회 아시나요? 두사빌라, 에서버, 두사빌라, 에서버, 두사빌라. 앞자만 이렇게 따서 에서버, 두사빌라. 7교회가 있어요. 그 7교회 중에 가장 성경에서 칭찬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그 3장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에게. 그럼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3장 7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런데 계시록 1장 18절 보면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음부와 사망의 열쇠도 가지고 있더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면서 가지고 있던 그분. 3장 7절에 보니까 열고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알려준 게 뭐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 사망과 음부의 이 열쇠를 가지신 분, 구약에 언약하고 있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그 분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분이 이 빌라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우리는 어떻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가 본받을 교회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 그 빌라델비아는요, 헬라어로 형제사랑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지진과 화산이 많은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은 이 밭이 옥토밭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 포도나무 재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포도 생산지로도 유명한 곳이고요, 한때 유럽에 이 3분의 1 포도주를 이렇게 수출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난한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 힘든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아요. 왜? 지진이 많이 일어난 곳, 그 다음에 화산이 많이 터지는 곳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곳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보면은 상당히 열악한 이런 그 지형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지역에서 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어떤 교회처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뉘우치고 그리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도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 가지고 예수 말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릴 문이 있는 교회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문은 어떤 문이겠어요?
교회의 문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앞문을 통해서 오시면 뒤로 나가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다가 다시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여는 곳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문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때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은 아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보면은요, 뒤에는 문이 없어요. 뒤에는 문이 없습니다. 우리는 건물 구조상, 그 다음에 피난문이란 게 있어요. 피난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앞쪽에, 여러분들이 앞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카메라 밑에 있는데 여기에 숨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뒤에가 사람 많다 그러면 이쪽 문으로도 나가게 하지만은, 우리가 건물 구조상 화재를 위해서, 그 다음에 화재 당할 때 필요시 피난을 위해서 문을 이렇게 만드는 것뿐이지,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앞문만 있지 뒷문은 없다. 들어오면은 나가는 문은 없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이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내가 두었나니, 천국 들어가는 문이 이곳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제가 예수를 영접시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게 만들잖아요. 제가 지금 38년 동안에 목회하면서요, 단 한 명도 마지막 죽어가면서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저 예수 몰라요, 저 예수 몰라요, 나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보면은 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저를 오라고 해서 저 지금 천국 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갈 그 천국을 내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간 사람들은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우리 일산 세종안교회에 주었으니, 이 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조리 천국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말을 지킨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말이라는 말은 노고스입니다. 노고스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연설,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거, 하나님께서 진술해 놓은 거, 하나님께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지켰다는 말은 테로라는 말입니다. 테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받으십시오. 뭘로요?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간직하는데 복종하다, 동의하면서 따르면서 하십시오.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에 복종하고요, 따르고요, 순종하면서요, 그리고 내 말씀을, 이 받은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테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비록 농사를 짓고 포도원이 있는 곳이지만은요, 철저하게 말씀 지키는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직장 생활에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말씀 볼 시간도 없고 큐티할 시간도 없어, 그렇게 말하십니까? 농사 지으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고 말씀 지킨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였고요,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도 짧아요. 교회 규모도 적습니다. 교인 수도 작아요. 유력한 부자도 성공한 사람도 없는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그러나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오늘날이요, 화련 교회를 자랑하고요, 교회 숫자를 자랑하고요, 대리석을 하고요, 카페 유명하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자랑하는 교회들이요, 성경의 이 7교회 중에서 그렇게 숫자 많은 거, 교회 화려한 거, 그런 거 언급한 데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런 거짓에 속지 마세요. 교회의 가치는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날 교인들은 거기에 전부 다 속아 있는 거예요. 속아 있다고요. 카페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커피 맛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유혹을 그렇게 받고 살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요. 그리고 지진과 화산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곳에 부자들이 안 사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이곳에서 농사 지으면서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지킨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말씀을 지킨 일산세종안교회요. 우리 38년 동안 이렇게 지켜온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놓은 역사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 본인들이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또 알지도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103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세계 100명의 목회자들을 배출해내는 이런 사역이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이런 사역, 주님은요 이걸 기억하지 교회 숫자 몇 명 관심 없습니다. 이 교회가 대리석으로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런데 관심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의 신분에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받지 않는 사람이냐, 그걸 주님은 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작은 능력 가지고도요, 가난하고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요, 내가 높은 사람이 아니어도요, 말씀 지키는 성도 되세요. 말씀 지키는 우리 교회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여기에 배반을 보니까는요, 아르네오마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요, 간접적으로 그건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집사, 장로, 내가 교인, 목사라는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간접적으로 예수를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식사 자리나 회식 자리나 어디 가든지 난 교회 권사야, 나는 교회 집사야, 나는 교회 성도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소리 소문도 안 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저 사람 안수 집사라고. 그런 거짓된 교인 되지 마시고요, 우리는 직접적으로도 나를 나타내야 되지만은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항상 여러분이 나타나는 방법이 있잖아요. 식사를 할 때 기도하고 밥 먹어보세요. 그 다음에 술자석에서 술을 마셔야죠. 자기는 콜라나 사이다를 마셔보세요. 내가 집사라는 소리 안 해도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를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요,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서약하죠. 직분 받을 때 서약하죠. 그런데 그건요, 하루아침에 헌신처처럼 버린 사람 많아요. 헌신처처럼 버린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가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리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오늘 몇 가지를 얘기할게요. 배약하지 마라, 약속을 배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반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요. 그 다음에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 행동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배도하지 마십시오. 배도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 배도와 배교가 있는데 교회를 배교하지 마시고요, 기독교를 배교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왜 신천지 교인들을 왜 이렇게 세상이 경멸합니까? 왜 신천지 교인이 교회를 못 들어오게 왜 합니까? 이것들이 폐쇄당하노니까 지령이 내렸대요. 지역사회 교회로 가라고. 이만희가 어떻게 해서 이긴 자입니까? 지금 마누라도 도망갔잖아요. 지금요. 지 마누라도 지키지 못하는 이만희가 어떻게 이긴 자냐고요. 나는 좀 생각과 사고를 좀 제대로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얘기 듣기로는 그 신천지에 전부 다 돈 받고 젊은 애들이 가죠. 뭐죠? 그 이만희 설교 메모해 주는데 시간당 여기 저 일반인들은 10,000원인데 20,000원 준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런 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혹한 집단이냐고요. 이만희가 뭐라고 그랬나요? 전번에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자기들 집단이 붕대니까 시기 질투해서 그 자기들한테 전가한다, 점태기 신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 보세요. 그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자들이 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이미 생명이 끝난 거예요.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신, 배약, 배도, 이것이 넘쳐나는 게 언제냐? 바로 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7개 교회에 유일하게 말씀 지킨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말씀을 지키고 사냐, 내가 정말 말씀을 지키냐는 건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박사학위가 있으면 뭐하냐. 나도 2개나 있지만 나는 정식으로 공부해서 제가 학위를 얻었지만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건 목사가 말씀을 나를 바르게 인도하느냐, 오직 말씀으로 인도하는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보면은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걸 자랑하고 돌아다닌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진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된다? 말씀 지키고. 아멘요. 말씀 지킨 사람이 뭘 배반하지 않는다?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말씀 지켜 시험의 때를 보장받자는 거예요. 말씀 지켜서 시험의 때를 보장받자.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나의 말씀은 뭐죠? 예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보장받는 교회와 성도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인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인내로 이루어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히포모네라고 하는 인내란 말 뜻이 뭐죠? 견고하게 쓰고 확고부동하게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 박자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뿌리 박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신천지 같은 그런 거짓된 종교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테러란 말이죠. 보존하고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복종하면서 동의하면서 따르면서 지키는 게 진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도 않으면서도 지켰다고 말합니다. 따르지도 않고요, 동의도 안 하면서, 그 다음에 복종도 안 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였으면서 마치 말씀 지키는 교인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아멘요. 말씀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듯이요. 오늘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말씀 안 지키는 이런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말씀이 나를 지켜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정말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는 뭐예요?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요. 그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아야 내가 천국 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회 오면은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킬 건가? 말씀을 지킨 자를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아멘. 말씀 지키는 자는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보장받는 교회의 성도가 돼야 되겠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가리니 그랬어요. 여기에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뜻인데 시험, 시련, 그리고 유혹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 같은,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질병 같은 이런 것도 전부 다 시험에 포함돼요. 때는 호라는 건데요, 시점이나 때,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면하게 해준다는 말은 전치사로 쓰고 있더라고요. 뭐뭐에서부터 뭐뭐로부터 뭐뭐 때문에 이런 데서 뭐 해주겠다? 지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말씀 지킨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말씀 지킨 사람에게 환난의 때에서 지켜주고요, 말씀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고요.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요.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었다고요. 오늘 여러분은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말씀 들어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언약을 했기 때문에요. 출애굽기 성경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애굽에서 내린 질병 하나라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르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킨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이 언약이 있고 보장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온 세상이 임하는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보장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에게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때 아닙니까? 지금이요. 1월달 2월달에 여러분 5.0 넘는 지진이 지금 13번이나 일어났다고 그랬죠. 세 군데서 지금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130개 국가 중국인들을 이제 입국 금지시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인 세계 여행 경보 내렸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번 주에 지금 들어갔던 이스라엘에 갔던 사람은 전부 다 지금 되돌려서 돌아왔어요. 지금 우리는 별로 잘 모르는데 이게 이렇게 심각한 지금 상황에 빠져 있다고요. 그런데 반성도 안 해. 이런 것에 대해서 확산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회개도 안 해. 그러니 그들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냐. 오늘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내가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실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다시 설교하겠지만 중국의 영상에 몰래 나온 영상이 있어요. 애가 한 병실에서 셋이 죽었어요. 3명을 한 번에 이불보로 싸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찍혔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는요, 사람이 죽어도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실혼조회도 못할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 폐렴이 걸려가지고 쫓아갔는데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가지고 공간원이 찾으려고 하니까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안 잡혀가려고 하다가 그 높은 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장면도 영상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래도 좀 그런 상황이지만은 지금 중국 같은데 전 세계가 130개 국가가 중국인들 입국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수천 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모여서 기도하고요. 이 전염병은 성경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죠. 잘못한 사람들이 회개해야죠. 거짓된 것들은 드러나야 되거든요. 거짓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우리도 회개해야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이런 거 전부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몇 번의 문자를 보내주잖아요. 다중시설 이용하는 거 삼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렇게 그런 곳에 갔다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스스로 가정에서 자가격리를 스스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조심할 건 조심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이런 모든 시험할 때, 이때도 하나님 앞에 보장받자. 환난에서도 보장받고, 질병에서도 보장받고, 역경에서도 보장받고,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뭐 지키면? 말씀 지키면. 아멘. 말씀 지키면 뭐 한다? 면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제발 성경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빼앗지 못하게. 자, 우리 계시록 3장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자, 여기 봅시다. 예수가 내가 속히 오리니 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굳게 잡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와요.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랬어요. 뭘 잡아야 될까? 우리가 잡아야 돼요. 세상 잡아야 돼요. 명예 잡아야 돼요. 물질 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돼요?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걸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가진 것 에코예요. 내가 가지다 소유하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의 재산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에 굳게 잡다 그랬었네.
이제 데려오라고 하는 말인데, 보존하다, 지키고, 복종하면서, 동의하면서 따르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합니다. 아멘요. 말씀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준다.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요. 에베소 6장 7절에 보니까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가지는 자, 이 말씀을 가지는 자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면류관 빼앗기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100세기의 교회요, 100명의 목회자를 키워나가고요, 우리가 25년 차에 이 구제를 하고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면류관,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예비한 겁니다. 나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자랑하고, 교인 많다는 거 자랑하고, 교인들 수준이 좋다는 거, 이런 거 자랑하는데,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다, 이런 자랑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했는가를 알아요. 진짜 교회에서 자랑할 게 뭘 자랑하죠? 예수. 아멘요? 그 다음에 또 자랑할 게 뭐예요? 말씀이요. 자랑할 게 있으면 말씀이요. 그리고 이 7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작은 능력 가지고 말씀을 지킨,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보면은 교인들이 대부분 헛된 걸 자랑해요. 그걸 동경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 착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그 심리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속히 오신다. 계시록 22장에도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게 여러분 언제가 되든 간에 내가 이거 지키고 있다, 말씀 지키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나 데려가면 되잖아요. 아멘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이고 언약이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이겨서 성전 기둥되자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2절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이기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겨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두 번 다시 말씀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고요, 교회 밖으로 나간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회에서 나가는 성도들이 없어야 됩니다. 이 신천지 이만희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얼마나 거짓된 집단입니까? 이분들이 그 대구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전국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전국에 지금 다 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저주받은 짓이구나, 저주받는 집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애들이 속아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요. 가족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그런 데 빠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회도 그래요. 요즘 사회도 신천지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 안 갑니다. 신천지 지금 두 조각으로 쪼개졌어요. 그 다음에 자기 마누라 김남희가 지금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고 지금 소송 걸렸어요. 여러분, 거짓 종교는요, 제가 살면서, 제가 중학교 때 통일교 있죠. 얼마나 통일교가 그때 왕성했습니까? 젊은 애들 유혹해가지고요. 그런데 결국 통일교, 결국 문선명이 죽고, 그 다음에 교인들은 떠나가고, 그 통일교 그룹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누가 그것 가지고 호의호식해요? 그 자식들이 호의호식 하잖아요. 교인들은 다 헌금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게 누구였죠? 박태선이었죠. 박태선이가 먼저 일어났나요? 그 박태선이 시원그룹 만들었잖아요. 교인들 전 재산을 가지고 다 들어갔잖아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리고 박태선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식들만 어떻게 돼요? 호의호식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몰라요? 이단들이 어떻게 결국은 교인들을 우려먹고 교인들을 비참하게 만들어가는지. 그런데 왜 그런데 유혹을 받고 미혹을 당하고 속고 그리고 살까?
네, 참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겨서 결코 나가지 아니하는 교회 되게 해야 된다. 결코요. 떠나거나 지나가거나 스쳐가는 그런 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취진으로 도망간 일이 없듯이 이제 성전 기둥되면은 절대 도망갈 일이 없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산 세종환교회 기둥이다. 아멘. 기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나간 자는 함께하지 아니하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 말이 명언입니다. 명언. 나는 너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신천지에 가는 교인들의 80%가 기독교에서 왔대요. 자기들 말로 그래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말씀이 없으면 지금도 종교다원주의, WCC 이런 이단, 사이비, 아니 갈 데가 없어서 그런 데 가시냐고요.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맹하냐고요. 그렇게 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냐고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냐고요.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있고 사고를 목사가 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나간 자가 되고 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간 자는 끝난 겁니다. 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슨 문이 있다고 그랬죠? 열린 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열린 문이 있기 때문에 나간 자에게는 열린 문은 없습니다. 다 속고 살아요. 자기가 속고 사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겨서 결코 나가지 않는 교회, 예수에게 뿌리 내리고요, 말씀에 뿌리 내리고요, 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내 교회다 뿌리 내리십시오.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뿌리 안 내려도 돼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 내가 뿌리 내린 사람은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가난 교인들이 있다는 우리 한국이에요. 참 슬픈 상황입니다. 정말 슬픈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서 가난 교인이 있습니까? 나간 교인이라는 거예요. 나간 교인들은 끊임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참한 거죠. 불행한 거죠. 세상에 여러분 이방 종교를 섬겨도 이방 종교를 믿어도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킨 지조를 지킨다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데 소위 영원 불멸하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기독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겨서요 결코 두 번 다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요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도 오신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 교인들이 아직까지도 여기에 있다는 거, 한번 언제까지 내가 그분들이 나간 교인이 아닌가를 제가 보겠지만은 여러분 어차피 한번 들어왔으니 나간 교인 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뭐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교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처음에 와가지고요 민금한 권사님, 조병절 안수사님 지금도 계세요. 그 다음에 이순야 권사님, 그 다음에 바로 전도해서 왔던 교인입니다. 안 그래서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분들이 결코 나가지 않는 교인이구나. 또 내가 이렇게 자랑해놓으면 또 다음에 또 시험 들어 나갈라. 그때 가면 내가 다시 취소할 테니까. 오늘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런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인이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교회에 뭐 큰 성전을 지을 때 엄청난 헌금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교인이 뭐다? 기둥 같은 교인이다. 그러면 뭐 그 사람들만 기둥이니까 우리는 늦게 왔으니까 기둥 아니겠네. 아니요, 기둥 많이 세울수록 교회는 좋아. 여러분 회당에 가봐. 회당은 기둥이 굉장히 많아. 엄청나게 많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기둥되는 교인 되시길 바랍니다. 기둥되는 일꾼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나가지라고 하는 그 엑셀 코마이라는 말은 떠나다 그냥 지나가는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게스트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요 마스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주인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한 나는 여기다 뿌리 박았다. 5층은 아멘도 안 해. 저렇게 나는 예수에게 뿌리 내렸다. 말씀에 나는 뿌리 내렸다. 이런 믿음과 신앙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의 새 이름이 기록된 교회와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죠? 예수로 오셨죠.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얻은 이름이 뭐죠? 크라이스트죠. 그리스도예요. 그 새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예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요. 여러분, 내게 예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내 마음에다가. 그 예수를 내가 구주로 모셨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새겨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진리를 떠나지 않는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요,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리할게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뭘 지키는 교회예요? 말씀 지키는 교회예요. 말씀을 지키다가 뭘 빼앗기지 않는 교회예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고요. 그 다음에요, 시험의 때에 보장받는 교회였잖아요. 시험의 때를 보장받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요, 기둥 같은 면류관은 했잖아. 기둥 같은 교인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 한 사람만 내가 일산 세종학교에 기둥되면 이 교회는 무너질 일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진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뭐예요? 종교다운주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단과 사이비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1년에 교회들이 지금은 몇천 개씩 한국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 교회를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같이 이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겠어요. 오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요, 여러분 면류관 씌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전에 기둥돼서 천국 성도의 기둥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